이름만 왕일 뿐이지 실권은 누구에게 있죠? 수상과 강요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일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신앙생활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아무 실권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는 거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곤 합니다. 여성 목사로서 국악을 나타낸 김영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어봤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천국은 가겠다니 사람의 논리로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천국은 가겠다니 사람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가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요, 바로 왕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권은 수상과 강요에 있는,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웃기는 얘기인 거죠. 이런 주제를 오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가 진즉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최심한 결단을 내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내가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네?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진즉에 몰랐단 말인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내가 부흥을 체험하고 교회가 뒤집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달려가며 날아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요. 제가 이제 정교 계획자 야누스를 탐방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겠는데, 본문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주 설교는 믿음의 신비란 주제로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일과성이 아니고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다시 말씀을 나눠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환희가 터지는 영적 전환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야누스 올해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콜롬비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총장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주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들여다보면요, 본질 중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딱 하나만 지적하라면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로만 카톨릭이 완전히 성경적 기독교를 상실해버리고 궤도를 이탈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통해 바로잡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데 솔라 피데도 좋고 솔라 그라치아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딱 하나만 꼽으란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차된 그게 뭘 것 같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사무실 앞에 다 이 확대해서 붙여놨으니 꼭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잡다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라는 독특한 종교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이 범한 치명적인 논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성경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본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 번역하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이렇게 막 이루어진 이 대명천지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제는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덮어진 책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미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왜냐하면 라틴어로 낭독을 하니 알 게 뭐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 가톨릭 미사라고 하지. 미사도 무슨 말로? 신부님이 라틴어로 집례를 하니 모든 회중이 예배와 성경과 하나님에서 완전히 단절된 존재.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추적을 다 해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어찌 알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들었을 때요, 맨 처음에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인데요, 그것을 자기 나라 자국말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교황청이 금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야누스 5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 이 사람은요, 죽은 다음 유월을 파헤쳐서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강에 띄워버렸어요.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50년 후에 야누스가 목숨을 걸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체코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최초로 이 예배, 미사를요, 체코어로 집례를 한 거예요. 그 체코의 백성들이 눈이 번쩍 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고만 이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경이로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야누스가요, 체코에서는, 여러분 프라하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광장 중에 하나예요. 그 시가지 그 넓은 광장 복판에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 것입니다. 야누스는요, 7월 6일 날 그가 이 화형에 처해져서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고 그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강에 띄워버려서 후환이 없도록 하게 했어요. 그가 7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는요, 7월 6일이 국가 경축일 중에 기념일 중에 하나예요. 기념일. 8개의 기념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누스의 화형당한 날이에요. 그리고 체코에서는 야누스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단순한 종교개혁자라기보다는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변하는 위대한 국가 영웅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를 들죠?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을 듭니다. 근데 체코에서는요, 야누스가 민족적 영웅입니다. 단순한 종교개혁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야누스가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체코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헤미안들이 성경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역사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말씀을 압도적으로 다가갑니다. 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여러분, 저 자신도 경험자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한두 달이 가기 전에 말씀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우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네. 반석까지 굳은 마음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말씀에 눈이 열린 것이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접하기만 하면 달기가 꿀 같더라.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구약에 있듯이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가슴으로 속히 달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노스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고 또 성경을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마침내 야노스가 화형에 처해 죽게 되는데 그때 그가 예고했죠. 나는 지금 그 후스란 말이 체코어로 거의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죽지만 거의가 죽고 나면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 백조는 너희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그 백조가 누구였던 거죠? 마틴 루터예요. 놀라운 예언이 적중해 버렸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요, 또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우리 정희철 집사님이 그 현장을 가보시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 거기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또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요, 종교개혁의 본질과 핵심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만 하면 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대체로 한 2권 내지 3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역본까지 해서 막 10권, 히브리어, 히라보 성경, 리빙 바이블, 또 모던 바이블, 별의별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존재한대요. 사탄의 무서운 역사가요, 첫 손가락에 꼽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단절된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철저히 훈련된 세상적인 논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야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겠어요. 세상에서 훈련된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딱 덮어두고. 여러분, 민주요? 백성이 역사와 국가의 주인일까요? 어떻게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분별력도 없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중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가 아니고 뭐예요?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고난을 이임해가지고 리더를 삼고, 이게 신정주의인 거예요. 신정주의.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각성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진짜 민주가 아니구나. 민주가 되었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고 절단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천지의 대주제요. 그분만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거예요. 성경에 면면히 그분의 뜻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맞다, 맞아, 무릎을 치고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요, 주의 대로구나.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때요,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달려가며 살고 날아가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인간의 문제나 국가, 우리 조국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싸우고 대결하고 파멸의 길로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종교의 본질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란 말. 그러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명료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돼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만이 살 길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지만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세요. 그래서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터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현장들을 여러분, 한인수 장로라고 그 연예인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원희 목사님이라면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들을 다 가본 분이요. 카메라에 다 담았어요. 제가 그 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권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한인수 장로님이 카메라맨을 데리고 성경의 현장들을 다 선nhập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석이 갈려 생수가 터진 현장 다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말탄 자들이 수장돼 버린 홍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홍해바다 들어가면 그저 물을 탐색하는 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바로의 군사들의 그 마차 부서진 것과 그 바퀴들을 다 꺼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요, 그것이 신화나 전설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철저히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 팩트를 외면하는 데 문제가.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사실은 딱 덮어둬버리고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데올로기, 다른 논리에서 다 좌우돼 버려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 이 나라를 어찌할꼬,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악을 경말했어요. 이번 정부에서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한 저거 누구지? 타견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문화계를 장악할 참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쓴 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성들을 성의 놀이객감으로 삼았대요. 근데 그때 그럴 때요, 그 여중생들하고 성행위를 할 때 그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따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오직 성의 대상이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정치를 하고 복판에서 정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 안경환 사람은 스스로 알고 사퇴했지만 그 사람은 수사를 해서 죄를 밝히고 논죄를 해야 맞아요. 그 사람은 탁현면이면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세상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여성의 도장을 파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그러니 성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쓴 글이 그대로 남아요. 허지게 쓰면은 그것을 인용한 사람이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귀를 씻어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국정을 논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안 돼요.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팩트는 얻으러 가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며 살고 날아가며 사는 성도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보니까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루 종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막 모아지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혹시 잊고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당에 성경이 돌아다니거든요. 자,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의 요점이 뭐냐? 본질이 어디냐? 구약이 그 초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밝혀놓으셨어요. 3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27절은요 여성도들께서 26절입니다. 여성도들께서 27절은 우리 남성도들께서 봐주십시오. 시작. 신약 시대를 예고하면서 모든 말씀을 농축시켜 표현한 이 말씀.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신비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적 수준과 차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신비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럴 수가 있어요? 새 영이 누구신 것 같죠?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란 존재 속에. 참 신비한 얘기예요. 27절에는 또 내 영 누구시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율법을 한 조항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둔다. 이거 신비적인 신비. 이런 신비를 아주 명료하게,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의심해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중에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거 없이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차원이고 수준일 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너무나도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묘사하는, 이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물론 그 전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받아 막 건너뜁니다. 요한복음 14장이랑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주님이 부활 승천해 버리신 다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해석이 안 되어가지고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나타나실 때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최후의 분부를 하세요. 그 분부가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 세례는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계신 제3위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버리면 내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여러분 인생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선 그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쏟아부어진 거 아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운. 자, 다시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조금 그 다음에 찾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 17절. 이제 도대체 성전의 그 변화 속에 믿는 우리 성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구약에 성막이 있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성전을 향해 뭐라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제3일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전 개념이 신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가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실제가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도 뭐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왜 성전이 된 거예요? 거기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지간한 용어를 써야 지나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니라. 이 멸한다는 말이요, 그 사람 어디 간다는 얘기죠?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액면대로 받으면 돼.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었거든요. 구별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 영광과 특권,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성령의 내주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예의 신앙은요 관념적인 겁니다. 지식적인 수준에 밖에 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적 차원에 불과합니다. 교리가 뼈대예요. 신앙의 뼈대. 꼭 필요하대.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그래요. 교리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리로 끝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교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메신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요 이 신앙의 뼈대로서 교리를 엄청나게 강조하신 가장 위대한 메신저였거든요. 인류 사회에 로이드 존스를 능가할 만한 어떤 설교자도 없어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 내가 다른 곳은 안 갔어도 그가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채플, 그걸 제가 갔었습니다.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런던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교리를 강조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그분이 세계적인 원래 의사였습니다. 왕립병원 의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 시대 최고의 의사를 이어받는 후예자로 지명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너무나도 위대한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떤 책을 도대체 보시냐 그러면 로이드 존스를 보십시오. 제가 그러거든요. 안심하고 추천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품과 풍부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위대한 메신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 교리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요, 사도 요한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나는 요한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왔어요. 사도 요한아, 이분이 요한이 너를 전공해서 이런 책을 출간했다니 한번 읽어봐라. 읽고 나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여러분, 지식과 교리에 끝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생한 현실이고 삶이요, 체험이고 경험인 거예요. 학문적인 성과는 거뒀지만 예수님의 내주와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모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실제로 성경이 그걸 말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암송하셨지어다. 암송 안 하셨으면 이거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암송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리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나 믿었다고. 그래서 나 이제 구원 받는다고. 믿음이 있네, 은혜 있네.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까 김영민 목사님 말이 뜻이 깊지 않아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면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 이게 자기 인간적인 머리로도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산 거예요. 그거 이 주의라 갈 때 이걸 제가 주정의 관계를 따질 때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 시대라는 거. 로마 시대 주정의 관계가 어찌했습니까?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주가 되고자 해서 오신 것이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만 오셨겠어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구세주라는 용어는 몇 번 사용됐다고요? 24회밖에 사용 안 됐어요. 그런데 주라는 용어는 몇 번 사용됐다고? 신약에만 433회, 구약까지 하면서 10,000번 이상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성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크고 적은 일 주님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나의 약점이 극복이 된 거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있는 목사가요 엄청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눈을 떠 주님 어떻게 야 일어나라. 그럼 주님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주님 알겠습니다. 탁 일어나.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극복이 돼. 또 내가 죄질 일이 딱 생겼잖아요. 주님 이건 좀 눈 좀 감아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오르시다. 그럴 때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것이 뭐예요? 의의 길이고 생명길이고 주의 대로고 시온의 대로라는 걸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시온의 대로 주의 대로가 환히 열리고 뚫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 돼요.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로마서 6장이 그걸 말해요. 나는 못 박혀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 중에 신비.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신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아까 그만 따라서 해볼까요? 찾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늘 묻죠. 알아서 하십시오. 버리운 자가 할 것은 어디 있죠? 지옥밖에 더 있어요.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주의 길이 최선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내가 살 길이에요.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라는 뭐냐? 신비한 믿음이 경험되는 것이다. 신적 수준과 차원이 경험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 질그릇 속에 포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셨나니. 그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어떻게 포배로우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아주 친밀해지면 그때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장으로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패도 자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럴 경우는 다 아세요. 우리가 질토임을 주께서 기억하심이로다.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탁 모시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왕자에 모실까? 제가 지난번에 영적 기도까지 하게 해드렸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든 성천 사건까지 다 지난 다음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광의 행체를 가진 그분이 딱 오셔서 요한에게 대표로 세워놓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거나 돈이 앉아있거나 출세가 명예, 성공, 목적이 앉아있으면요 인생이요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나중에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정신질환에 걸려버리고 행복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미혹의 영이 막 틈을 타고.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과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탁 모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면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왕자에 계시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아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와 더불어 살아주신다는 어미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자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이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상당히 서툰 그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프랭크 루박이 그 루박의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꼭 꺼내서 보세요. 6개월쯤 철저히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해나가다 보니까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삶이 제 궤도에 오른 거예요. 제가 필리핀의 저 오지에 선교사로서 묻혀있던 사람이 미국 우표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시대로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교우들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인생에 아니신 적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피하던 것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어미로운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분이 내 중심에 오시면 내 마음이 평정돼 버려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주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요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체험을 하루 이틀 사흘 하게 되면 내 중에는요, 그런 생생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런 목자장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 경이로운 인생, 걸작으로서 인생이 새롭게 탄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는데, 작년에든가 진실로 기도한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제가 그 예약까지 들었죠. 목사인 제가 문을 툭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교회 양계호 목사님이라고 문을 막 열면서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어느서 들어오시라고 영접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얼른 갈 생각이 없네. 소파에 툭하니 앉아가지고 있다. 아니 얼마나 불편해요. 뭐 애들 나무라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또 막 집을 배우고 막 일 저 일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남편하고 갈등 거죠. 저 목사님 빨리 가는데 왜 안 가지죠? 내 중에는 목사가 소파에 있든 말든 무시하고 그냥 가면서 나 시장 다녀올게요. 가버려요. 예수님 그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자에 모셨는데 우리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님은 손님에 불과해요.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이 다 그게요. 아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왔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 팔고 일을 남기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리를 만들어. 근데 성전이 이제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나님의 성전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우리 주님을 왕자에 탁 모시고 우리 마음이 시장 바닥처럼 되면 안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오락가락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그거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주님을 중심에 탁 모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는 주님 너무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이 오시다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영광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의 지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일단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시는 인격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건 기도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따라서 합시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사행일을 통해 다 보셨죠? 성령 소책자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보셨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거기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길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때 진실로 기도한 분들은 다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확장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따라서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애타게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자에 오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적은 일 주님 뜻을 여쭙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의 대로를 달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주의 종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